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 기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6번째 6탄 거물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종인 선사님 천국 말씀 전해주실 때에 천국 백성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사님. 아멘.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들은 실감나게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고기를 잡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낚시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건져, 이렇게 낚시로 고기를 잡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앙드레사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형제 앙드레와 함께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놓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즉 큰 그물인 예인망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물의 한쪽 끝을 해변가에 고정시키고요. 그리고 수십 미터 때로는 수백 미터가 되는 그 아주 큰 그물을 배에 싣고서 일직선으로 펴기 위해 바다 한복판으로 노를 저어 갑니다. 그래서 그 그물 위에는 이렇게 부유물이 떠 있거든요.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둥둥둥 떠요. 그러나 밑에는 무거운 추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둥둥 뜨면서 가라앉을 수 있는, 우리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볼 수 있잖아요. 상상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긴 그물이 벽처럼 일직선으로 쫙 펼쳐지게 되면 배는 다시금 이렇게 해변가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갇혀있는 고기들을 그물로 계속 이렇게 쪼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완전히 쪼여지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앉아서 그 속에 있는 고기들을 이제 분류하는 거죠.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그릇에 담고요. 또 좀 가까이 가는 거는 소쿠리에 담을 거고, 좀 멀리 가는 거는 물 담아가지고 거기에 막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관할 거고, 또 상품 가치가 없는 것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지느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물에 오서 온몸이 뭐 찢어질 수도 있고, 또 비늘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없다든가 그 비늘이 없는 거는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릇에 안 담는 거잖아요. 이러한 고기 잡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그물 비유를 하였을까요? 49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자, 여러분 갈라내요. 동그라미를 팍팍 치셔야 돼요.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멘.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는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을 하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 먹을 수 있는 고기, 못 먹는 고기. 그러나 세상 끝에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왜 거듭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옥의 고통을 너무나 예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내 백성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 보이니까 당장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죠. 여러분, 바다에 친 그물이 계속해서 안쪽으로 쪼여서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은 모릅니다.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하죠. 왜?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이니까. 언제라도 바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물이 고기의 몸을 살짝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닿으면 앞으로 쭉 나가면 바다가 보이잖아요. 안 쪼였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은 계속해서 안쪽으로 쪼여오고 있건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저 언제나 본인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복음이 들리기도 하겠죠? 감동을 얻기도 하겠죠? 심판의 말씀을 듣고 찔림도 받기도 하겠죠? 그러나 잊어버립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리고 현재 잘 살 것 같으니까. 그저 이 땅의 삶의 풍요, 보여지는 것들에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쵸? 통장, 잔액이 곧 천국에 이다. 이렇게 하면서 잔액만 봐도 뿌듯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참 행복하긴 하겠어요. 상상만 해도. 그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조만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이 쪼여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기적이거든요. 제가 싫어했던 거 불신자일 때 지옥, 하나님의 심판 정말 싫어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을까? 죽으면 그만이지. 그냥 먼지처럼 사라진다. 뭐 이런 주의였거든요. 그러나 그때 천사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의인인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죠. 철저하게 천사들이 골라냅니다. 50절 말씀 보세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골라내서 어떻게 한댔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면서 뭘 합니까? 이를 간다고 해서 이를. 여러분, 지옥이 그냥 단순한 인간의 상상의 소설 같은 산물일까요? 그냥 죄짓지 말고 너 좀 착하게 살아. 그러한 협박용 장소일까요? 고백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협박이다 이거는. 그러나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구태와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차라리 성경을 찢어서 불태워 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시간과 돈으로 투자해서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차라리 있는 예배당들도 오락시설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무디가 말했습니다. 지금 유럽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예배당 성당이 다 오락실로 술집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 뒤에 있으면서 십자가 앞에서 막 술 마시고 있는 그런 예배당 성당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바로 이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예배당을 무디처럼 오락시설로 바꾸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발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는 성경 말씀에 지옥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이 되어 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 지옥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좋은 거, 당장 이 땅에 좀 좋은 것만 받아들였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얼마나 할렐루야가 연속 나오더라고요.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마귀와 사자를 위해서 만든 곳인 거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추종하면 마귀와 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죠. 마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히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리의 소음을 아시잖아요. 그 있잖아요. 칠판 수업할 때 갑자기 찌찌직 해가지고 칠판 잘못 껐을 때 막 온몸에 소름 끼치는 그 철과 철이 부딪히는 그 이상한 소리. 그렇게 지옥에 하고 있으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근데 죽지도 않잖아요. 사라지지도 않잖아요. 50절에 지옥은 풀무불이라 했어요. 불타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불탄다는 거죠. 또 나와 있더라.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른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그 그림 지옥 풍경할 때 그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물 먹고 싶은데 물 이렇게 안 주는 거. 와 정말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미 미쳤겠지만 마가복음 23장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도 나와 있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간다고 이를. 지옥은 어두운데 또 마가복음 9장 48절 끔찍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불이 안 꺼진답니다. 지옥불은 꺼지지를 않는데요. 구더기는 죽지도 않는데요. 와 정말 오늘 본문 50절 하반부에 그 울며에도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고 이를 간다도 중요합니다. 지옥에서는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 온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네테의 강을 지나갈 때 이 작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망각이 있다는 게 할렐루야잖아요. 망각이 없다면 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희 모든 치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서 제 모습이 드러나는데 안 잊어버리고 그대로 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망각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 후회, 뉘우침.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뉘우친다 해도 너무 괴로우니까 이를 간다. 이를 간다는 게 바로 그 원망할 때 이갈잖아요. 우리가 원망할 때. 아마 이런 원망도 있어요. 너 나 좀 빨리 전도시켜주지. 내 좀 하나님 빨리 알게 해주시지. 제가 좀 요즘 일을 살짝 갈았어요. 하나님 알았을 때. 20대에 내가 좀 안 믿더라도 강제로 들어가게 하지. 제가 일을 갈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전도를 합니다. 뭐 욕 먹을 각오합니다. 원망한다는 거죠. 그때 나를 전도했으면 내가 지금 여기 풀무불에 없을 건데 우리 한 번은 전도해야 되겠죠. 전도하는 목적이 내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풀무불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전도를 해야 할 당위성을 발견돼야 되겠어요. 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지옥 가면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이를 간다고. 분명히 지옥불에 떠진 그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겠잖아요. 전도사 한다고 찔락거리더니 왜 나를 전도 안 했냐고. 반드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죽습니다. 평등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받을 심판은 차등입니다. 우리는 달란트가 기회 어제도 언젠가 말했지만 기회의 평등이지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인정하고 나는 돈 요만큼 벌면 그거 인정하고 내 달란트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평등이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걸 칭찬할 수 있고 나보다 잘 될 때 박수 칠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이 평등이고 민주주의잖아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왜 잘된 사람 뺏어서 내가 배부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이 우리를 잡아 당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버려지는 고기가 아니고 좋은 고기로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전도 대부흥 집회를 하는
너무 큰 즐거움이, 기쁨이 제게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여드는 그물에 있습니다. 그물이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조여들고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는데 도끼가 그냥 나무 뿌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내려치는, 그 운동력으로 휘려치는 그런 도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그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영혼들이, 세상의 불신의 영혼들이, 믿음에 파손된 영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지옥이 이처럼 생생하게 증거되어지는 속에 지옥이 망각이 있지 아니하고 죽음이 없고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며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 지옥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를 하여금 오직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며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 전적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